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아멘.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스라엘 군사들은 똑같이 반응했죠.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쟁이였기 때문에 도망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훈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도망쳤을까요? 그들이 도망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같은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고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정확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군사들은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의 키를, 골리앗의 갑옷을,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 것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골리앗 앞에서 군사들의 눈은 그 크기에 붙들렸고 다윗의 귀는 그 말의 의미에 붙들렸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차이가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반응을 완전히 바꾸지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건강 문제,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의 압박,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크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여러분, 이것이 이 군사들의 언어이지요. 크기를 바라보는 언어, 눈에 보이는 것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떤 언어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이죠. 지금 당면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언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들을 붙드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는요, 다른 반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모두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두, 전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된 군인들이 전부 도망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 혼자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지요. 겁도 없는 무모한 사람,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있으니 도망치는 것이 당연하고 도망치는 것이 옳고 도망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집단적 공포의 가장 무서운 힘인 거예요. 두려움이 분별로 위장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 이 말씀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두려워할 때, 지금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굴어? 이 목소리들이 우리들의 삶에 쌓이면요, 그것이 사실처럼 그리고 진실처럼 들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두려움, 또 포기한 것들, 내려놓은 꿈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적인 판단의 결론인가요?
아니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나조차도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까? 군중의 반응은 현실을 보증하지 않아요. 그 전쟁터에서 모두가 도망쳤지만 골리앗은 결국 쓰러졌지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이 혼자 다르게 받아들인 그 한 사람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다윗이지요. 지금 주변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한 가지 있죠. 골리앗을 다시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에 압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어로 이 상황과 문제들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진짜 신앙의 결론입니까? 아니면 군중의 공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합시다. 문제의 크기가 아닌 그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붙들기로 말이죠. 모두가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다르게 서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언어로 그 크기를 바라보며 이 문제들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오늘의 내 앞에 놓인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가 두려워 떨며 도망치지만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기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야 저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선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빠짐은 그리 아니야 주님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